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보면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는 죄들이 나타나 또 넘어지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또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반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본성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왔고, 우리가 늘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조용히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리 기도하면 평상시에 깨달지도 못한 죄들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소시적에 있었던 죄까지 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유, 정말 모든 것이 죄였구나 하면서 더욱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또 한길 사람의 속도 모른다고 하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의 본성, 어떤 기능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아닙니까? 경험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의 종살이로 끌려가서 살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말을 해요. 봐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나라를 여신 거 아니야. 실은 이게 무슨 말, 조롱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교동 볼 때에도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지금 있는데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나라, 부활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의 왕국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생명의 왕국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지금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민을 왔으므로 이전 나라와는 관계가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했다? 생명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민 왔다. 이민. 자,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이 지배하는 왕국으로부터 이민을 왔으므로 생명이 지배하는 왕국으로 우리가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전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 이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에휴, 못 살겠다. 이민이나 가버려서 같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특히나 우리 젊으신 분들이 그런 말 좀 많이 해요. 싫다는 거야. 이 상황을 탈피하고 싶다는 거야. 자, 지금 현재 상황에 지금 우리 현 세상의 상황을 보면 죄악이 너무 만연해요. 그냥 다 죄악이에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적으로는 죄의 나라에서 떠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게 안 보여. 세상과 믿음의 나라가 혼존하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 아니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자. 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다 틀리더라고요.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하라고 내가 써놨어요. 자, 이스라엘은 항상 신약에 있는 모형은 어디에서 모형 갖고 왔어요? 배경을? 구약에서 갖고 와요. 구약. 항상 그래요. 구약을 배경으로 신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멸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배경이 거가 있으니까. 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왕이 누구예요? 바로요, 바로. 바로가 자기 왕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바로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비록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마치 누구에게? 바로에 속하여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때 누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그래 신약에서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을 뭐라 했어요? 세례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nom을 통해서 바로의 나라에 대해서는 죽고,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따라와 그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바다를 통하여 그들을 전부 수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홍해 바다에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마병들이 끌고 왔던 그 병기들의 바퀴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모세에게 그들이 바로에서는 죽었고 이제 누구? 모세에 속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그러니까 그들은 물의 씻음을 통해서 이전 질서, 이전 관계가 끝나고, 이전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바로에 속하여 종살이하던 관계, 바로의 통치를 받던 관계, 여기서 이제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씻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일명 죽음과 출생, 이전 통치와 새로운 통치가 어째요?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교회의 질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어떤 진실 보장하거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생각하고 말해요. 전혀 성경의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씻음을 통해서 새롭게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옛 시대로부터 새로운 시대로 씻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세례라.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죽었으므로 그 나라에서 호적 처분이 말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장사 지냈을까요? 그냥 장사 지내지 말고 데리고 와버렸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같은 모양이라는 말은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표현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그런 말.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것은 곧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장독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여러 번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의 죄의 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낭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십자가에 사람들 막 못 박혔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배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들이 보도록 한 거예요. 봐라, 너희들 배신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아주 험하게 죽이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달아맨 거였어요. 달아맨 거였어요. 사람들로부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처참한 죽음, 아주 그냥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자, 앞에 있죠?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죽음의 질서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누구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누구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죠. 죽어버렸어. 말소되어 버렸어.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존재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렇게 말해도 모른다니까요. 옛사람이 말소되어 버렸어. 그러면 우리들은 옛 질서에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타나는 막 본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노력은 안 하고 주여 알아서 하십시오. 주여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벗어나던가요? 행위 안 돼. 행위. 하지는 안 하고 계속 그 구더기에 들어가니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행하라. 행하고 있으면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실나무를 먹으면 안 돼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먹어야죠. 먹는 행위를 누가 했어요? 아담이 해버렸잖아요. 안 해야죠. 누가 해요? 결국은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는 누구한테 돼요? 하나님한테 돼요. 지금 우리 행위하고 똑같아요. 행위는 다 해놓고 핑계는 하나님한테 다 대고 있어요. 너무 악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건져내서 십자가 함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앞에 띄워놨지요. 3장에 있는 3절로 5절 내용, 니고데모 대화 내용인데 예수님과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했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우리 사람이 그러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늙었는데 다시 엄마 모태에 들어서 나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의 왕국이 온 것처럼 이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왕국이 온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부유한 가운데 아주 넘쳐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생명이 가득했던 에덴에 너무너무 풍족해. 너무 부유해. 아주 행복이 넘쳐버렸어. 우리 그러잖아요. 먹을 것 풍요롭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웃음이 가득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 행복해. 아, 이것이 행복인가 봐.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로 인하여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틀리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심적으로 평안해야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행복이 행복.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생명의 왕국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으면 주님 앞에 기뻐 뛰놀고 즐거워할 거는 이 영광스러운 내일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니 늘 어려워도 어째 입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나는 웃음 전도사야, 난 웃음을 지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만 보면 와 저 사람 말도 잘하고 왜 그리 말만 하면 나하고 싹싹 들어오는 이야기만 하니 보면 그 삶이 막 즐거워하고 무슨 자 우리 한번 웃읍시다 그러고 하하하하 웃음 못할 거요. 응? 뒷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그게 세상의 즐거움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유했는데도 아담은 모든 것이 부유하고 즐거워요. 세상적으로는 뭘 할 것이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거부해 버렸어요. 이 슬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들은 자기 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다시는 사망이 통치하지 못하는 생명의 왕국을 가져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로마서 6장 8절에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죄와 사망의 왕권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수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피뿌림, 반복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경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의 세력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생명 안에서 살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신 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는 살리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하셨던 살림이죠. 그러므로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제가 언약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언약.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하죠. 네. 이와 같은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니 그의 백성들도 왕과 함께 생명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신 이 신약시대는 왕과 백성의 간격이 없습니다. 왕이 누리는 것을 백성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성경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백성이 범죄한 사실이 안 나오고 누가? 대표자인 왕이 범죄한 사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실패하면 누가 실패했어요? 백성도 실패해서 실패하는 것 같이. 똑같아요.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의 왕이 성공하면 곧 그 안에 속해 있는 백성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요? 그와 함께 붙어있는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부활합니다.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다 부활합니다. 그런 의미로 왕에게 있는 것은 모두 누구 것이에요? 백성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지배했던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생명이 지배하는 하늘에 속한 왕국을
여섰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왕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서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을 경배하고 이 왕을 기뻐하며 왕과 함께 역사를 경영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왕국에서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꾸 자신을 묵상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 앞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요. 바로 지금 교회가 그런 의미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주님 조금만 계십시오. 끝나시면 그때 뵙시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범죄의 굴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꾸 그 교회에서 떨쳐 나오려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 생활이 천국의 삶인 것임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성령님도 나를 어떻게 못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미혹할 어둠의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항상 주의 백성들은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 것처럼, 그러니 나의 생각과 사고와 사상과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 향해요. 날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내 생각과 사상 속에서 떠나면 안 되는,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세상적인 것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민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러면 그 생활에 살려고 젖어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속에는 어떤 생각이 나요? 구수한 된장찌개가 생각나고, 또 어쩔 때는 김치찌개가 그냥 콧깃을 아직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미국에 젖어들어야지요. 치즈도 먹고, 스파게티도 먹고, 막 그렇게 피자도 먹고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세계에서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래서 그냥 1시간 뒤가 어디 있는가 가. 옛날에 우리가 이민 오기 전 삶을 자꾸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모세의 속에 따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옛 것이에 젖어들어 고통 속에 낙심되고 어려우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미 생명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나라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달라진 나라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살자는 거죠. 그러니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주께 복종할 때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 충성을 다하는 주의 능력 있는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